어, 이렇게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나 아니면은 뭐 특별할 때 종종 외부에서 설교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 거의 10중 8구는 꼭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맞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뜨겁습니다. 뭐 밖에서 듣기에는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만 드립니까? 라고 해서 부청 시청에 그렇게 신고를 많이 당했고, 사실 코로나 아닐 때도 종종 신고 받습니다. 뭐 한 번씩 진짜 간혹가다 그렇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예배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뜨거운데, 그게 내 개인의 예배의 뜨거움인지, 내 예배는 과연 뜨거운지, 우리는 공동체 예배에 편승한 뜨거운 척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문장이 있죠. 우리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문장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며 나의 오늘의 예배는 진심인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문장 앞에 저의 예배를 비추어 보며 우리의 예배를 비추어 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죠.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향방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허공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허공을 치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예배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허공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은 사실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나오는 주인공, 이 말씀에 나온 주인공들이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것을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일단 오늘 말씀 말고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 대환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적그리스도, 그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말씀을 거쳐서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면서 마침내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이 끝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존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죠. 그래서 사탄은 이미 치명타를 입었어요. 근데 아직 잔존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잔존 세력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잔존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무정에게 결박하시고 임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잔존 세력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미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천년 왕국을 믿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제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혹도 유혹도 없습니다. 그 후에 천년이 끝나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이 성전문 나가자마자 우리는 죄의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너무나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천년 왕국에는 사단이 다 결박됐다고 했잖아요. 죄의 미혹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한 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에요. 더 이상 성도를 미혹하고 선도에게 고난을 주는 사단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너무 소망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날을 소망함으로, 그리고 천년왕국도 그렇게 위대한데 영원한 천국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때 그날을 소망함으로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이 천년왕국, 사단이 더 이상 세력을 쓰지 못하는 천년왕국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여시면서 가장 처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뭐부터 하시냐면 첫째 부활을 일으키세요. 누구를 부활시키냐면 주님 때문에 목배인 당한 성도들, 다른 말로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세요. 이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고백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그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누구다? 부활한 순교자들. 이 부활한 순교자들이 이 시점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찬양의 고백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근데 당연히 찬양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당연히 찬양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 죽기 전 이 생에서 순교하기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들이 순교까지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매일같이 큰 목소리로 목청껏 우리 성도교회처럼 신고당할 정도로 예배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믿음의 글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신 주강조 장로님께서 아들의 시점에서 고난 앞에 있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본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범인이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본다. 아버지의 무엇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일까? 무엇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외롭게 걷게 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방상을 받고 막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와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 감싸 안고
같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구속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께서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실 때 우리 산정원교회 성도들 20명이요 배웅을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자마자 그 도상에서 즉석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마지막 그 설교의 고백이 마지막 문단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설교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우리 부활하실 우리 위대한 순교자들, 또 앞으로도 순교하실 이 분들, 혹 우리가 될지도 모르죠. 그 순교자들도 이러한 삶을 사셨을 것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바들바들 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그러한 조용한 예배자로서, 숨죽인 예배자로서 예배하시다가 순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요 예배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깥에서 신고당할 정도로 목청껏 예배하잖아요. 목청껏 예배 안 하면 목사님이 혼내잖아요. 끝까지 찍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목청껏 예배하지만 이 순교자들과 같이 이 조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게 만나는 이러한 예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 교회 가운데 이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달간의 조용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었습니다. 우리 줌 기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쉽게도 처음 예배 장면 사진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진을 얼굴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가니까 다 감추셨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 예배를 사수했던 게 우리 교회입니다. 현장 예배가 옳다 아니면은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옳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예배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던 우리의 이 마음은 주님께서 흠양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처음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렸는데 못 드렸어요. 너무나도 이 참담한 심정 가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생소하던 이 줌이라는 예배로 예배를 막 급하게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줌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카메라, 이런 유튜브 아무것도 우리 교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감금되셔가지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그 격리소에서 네 가족, 다섯 가족 다 모여가지고 제가 기억해요. 화면이 70개 정도 띄워져 있었어요. 다 환한 얼굴로 엄청 걱정했거든요. 안 들어오실까 엄청 불안했거든요. 환한 얼굴로 막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이게 울림 노래처럼 막 소리가 막 한 목소리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끄세요, 소리 끄세요. 소리 끄시는 법도 몰라가지고 막 계속 막 하울링 막 울리고 막 그 가운데 우리의 소리를 다 끄고 유튜브 찬양 그 소리를 딱 하나 켜놓고 성도님들의 소리를 꺼는 상태에서 그냥 가정의 격리소에서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 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전 성도가 함께 예배했던 그 조용한 예배 때를 기억합니다.
아마 격리소에 계셨던 분은 말 그대로 이어폰 끼고 피해주면 안 되니까 숨 죽여서 예배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록 갇혀 있지만 얼마나 우리 영이 자유한지 그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 유별나게 이럴 때 어떻게든 현장 예배 사수해. 왜 이럴 때 유별나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모든 예배를 다 사수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다 깨어지는 거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예배는 진짜 이 생명이구나.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 실시간으로 살아나는 게 막 느껴지고 진짜 이 현장 예배 빨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당에서 다시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막 느껴졌던 그 조용한 예배, 그때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완악해서 이 조용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매주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 진심입니다. 우리 예배는 진심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아무리 이렇게 예배하고 사람이 완악해서 아무리 이렇게 뭔가 갖춰지고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릴지라도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조용한 예배를 경험해봤던 사람은 그러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경험해봤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조용한 예배를 경험해봤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조용한 예배를 경험해봤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전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서 이 조용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수련회를 가는데 특별히 이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교회를 만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북한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중국 교회입니다. 무슨 제주도에서 북한 교회, 중국 교회를 만나 싶으시겠죠? 극동방송 다들 아시죠?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을 비전으로 세워진 이 극동방송. 이 극동방송은 북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전파가 북한 땅까지 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북한 이 극동방송을 처음 만드신 지금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남한의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지역에서 북한 평안까지 이 주파수 전파가 닿을까? 복음의 소리가 닿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에서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철원에서 저 서울에서 제일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 애월 땅에서 전파를 쏘면 그 라디오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데 얼마만큼 잘 들리냐면 새벽 시간에는 북한의 공영방송보다도 이 극동방송 소리가 더 잘 들릴 정도로 전파가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 첫 번째 방송국이 저의 고향, 자랑스러운 저의 고향 제주도에 7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극동방송국을 이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막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극동방송은 새벽 시간에는요, 그 한 2시부터 4시 사이에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이 말씀만 아나운서가 읽어줘요.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주고 찬송가만 불러줘요. 그러면 그 새벽에요 북한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 맞춰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이 문고리 잡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북한은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는 게 엄청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한국 드라마 보고 있다가 아우 들켰네 하면서 아우 넘겨줘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죽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한국 드라마 본 청소년들이 수십 명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극동방송 주파수 잡는 거 목숨 걸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알람도 못 맞추니까 그래서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소변이 마려워서 깨겠죠? 그럼 그 시간에 몰래 주파수를 맞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찬송가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극동방송국에 가서 아는 거죠. 극동방송국에 가면요, 지금 이게 우리 북한 성도가 지금 찬송가를 이제
이게 필사한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보내왔어요. 제주국 동방송국에. 성경책 필사한 거며 찬송가 필사한 거며 편지며 심지어는 헌금 100달러 200달러 보내와요. 그게 거기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뭐 존경하는 누구누구 아나운서님 이렇게 읽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부터 조금 더 명료하게 읽어주세요. 혹은 뭐 이 찬송 불러주세요.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 북한 교회 소식을 듣고 그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교회 신학생들을 만날 거예요. 갑자기 중국 교회 신학생들이 또 제주도에 왜 있냐? 이제 20년 동안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추방되셨어요.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신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이죠. 배운다 할지라도 다 변질된 그런 것들이 배우겠죠.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 사역을 하시다가 제주도로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 아예 이 땅에 아예 전체 무비자가 됐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만 중국인 무비자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셔서 이분이 신학교를 여신 거예요. 신학교를 해서 거쳐산 게 아니에요. 정원 지금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하교회 청년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한 자들이 제주도로 와요. 목숨 걸고 중국 교회가 제주도 이 신학교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2년 동안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은 신학교가 신학만 가르쳐 줍니다. 기도 알아서 해, 영성관리 알아서 해, 인성관리 알아서 해, 말씀 알아서 읽어, 말씀 공부 알아서 해, 신학만 알려줘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는 다 해줍니다. 이 신학생들이 1년에 구약 10독, 신약 20독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매일 밤마다 뜨겁게 예배합니다. 신학교라고 하지만 교수님들이 여기서 막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페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자처하셔서 이들에게 신학을 또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곳에서 이들이 가르치고 계셔서 이 연이 다한 건데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배할 때 너무 중요한 게 악기잖아요. 이 2년 동안 이들이 악기 3개를 마스터해요. 뭐 드럼이라든지 건반이라든지 피아노인지 이걸 마스터하고 기타를 마스터를 하고 이제 2년 딱 끝나면 파송받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던 지하교회 리더가 되든 교회를 개척하든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모교에서도 이 신학교는 아니고 또 다른 신학교 또 있어요. 이런 신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교에서 파송된 우리 사랑하는 이제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를 여셨다가 지금 교회라는 게 건물 교회가 아니란 건 아시죠?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시다가 너무 여의치 않아서 그 가정을 옮기시고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식당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신분을 숨기시면서 이제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들이요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 통해서 연락 오기를 그 한국교회 청년들 온다면서요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랑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이 그 중국에서 조용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서 그 시골이지만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얼마나 자유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영성 있는 친구들이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 청년들이랑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먼저 해주셔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북한교회와 중국교회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 가운데에 그 목청껏 온 힘 다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체험팀
인도 네팔에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띄워주세요. 따라자매 기억나시죠? 한 2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나정은 집사님께서 이 따라자매랑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번에 따라자매 집에 간 거예요. 우리 이정욱 선교사님 이 교회는 인디린 교회는 카트만두 수도에 있는데 수도에 사시는 게 아니어서 6시간 이상 가야 돼요. 우리 장년들은 간다 쳐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영광이, 우리 영원이, 우리 민호 이런 친구들도 그 6시간 넘게 간 거예요. 가서 이 따라자매를 만났어요. 이 따라자매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따라자매가 얘기했대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러니까 조용하게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관하셔서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크게 불려도 전혀 들리지 않게 해서 온 마음 다해 큰 소리로 예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자매가 그곳에서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했겠어요. 핍박과 고난, 내 가족한테 받는 핍박과 고난이에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체들이 와서 그곳까지 와가지고 땅끝까지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셔서 온 마음 다해 목전껏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따라자매 또 우리 인드리니 교회의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처럼 이와 같이 순교했던 성도들이 처음으로 부활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어. 나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그토록 기다렸어. 보란 듯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 있잖아요. 비록 이 찬양은 순교자들의 고백이긴 한데 이 시점의 고백은 아니에요. 순교 당할 당시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7장 환난의 극에 달할 때 순교자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 교회에도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허공이 아니라 가슴을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신 찬양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한 번씩 고백하는 찬양인데 얼마 전에도 금요철회 때도 고백했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이신 우리 매트 레드맨이라는 작곡자이자 예배 인도자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기가 가득 찬 예배, 이렇게 풍성한 예배, 이렇게 음향 장비가 빵빵한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은 오직 우리의 목소리와 이 성경책 한 것만 가지고 예배해 봅시다. 이 교회는 10대, 20대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이런 음향적인 거에 영향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레드맨이라는 사람은 찬양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준비할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가 한동안 오직 목소리와 성경책만 가지고 예배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레드맨이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나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경배의 목적, 이 본심은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게 통찰하고 예배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기간 속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를 드리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소리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조용할지라도 숨죽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심의 예배, 전심의 예배, 생명 다한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저희 청년들이 만날 우리 북한 교회와 또 중국 교회와 또 지금 우리 예체험팀이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이 나아가고 있는 저 열방 땅에 지금 이 순간도 조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배를 이미 흠양하고 계신 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 영적 충만함을 매 예배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목청껏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심입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